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주님의 제자들은 12명이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12명에서 70명, 500명까지 주님의 그러한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분명히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공생애가 정확하게 말하여 3년을 채우지를 아니하셨습니다. 그 3년이 되지 않는 시간에 500명의 주님만을 따르는, 주님을 대단히 한가하여 대항하고 어렵게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까지 가실 수밖에 없는 대적의 세력이 굉장했지만서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500문도가 주님을 따랐더라 했어요. 그런데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70명입니다. 근데 오늘 이 70명이 전도를 나갔다가,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란, 천국이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해야 한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로 볼 것 같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상당히 모순 있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2000년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 지가 2000년이 된 나라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보질 않으셨죠. 결국에는 그 종교 지도자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오르게 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이방 정부인 로마에 속닥거려 예수님을 정죄함으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이 주님을 죽이게 되고, 동족이라는 게 특별히 산헤드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런 모든 이들을 향해서 그 사두개인과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잘 믿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로 가시게 하고, 결국은 자기네들의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서 이제 죽게 하는 거기까지 몰고 간 것이죠. 오늘 여기를 보니까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그러니까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다 나오는 것이지만, 이제 이스라엘을 돌면서 일정의 그러한 전도 활동을 하고 돌아왔는데 70인이 모두가 다 기뻐하며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70인의 이름을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주여, 여기 주여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말이 나와요. 주의 이름이면,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어느 시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내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나는 승리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나는 계약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나는 나약함을 파쇄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고통도 나는 승리한다. 이것이 끊임없이 내 안에 믿음으로 살아있을 때 기독교인은 진정한 믿음의 대로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죠. 그것이 없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가짜 기도인, 교회 왔다 갔다 교회 출석하는 기독교인이지, 그러한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불러줄 수는 없는 거야.
자기 능력으로 살지 주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들여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어둠의 세력과 세상을 파쇄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70인이 돌아와서 이제 말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이면 벌써 이 70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세상에 있는 죄의 권세, 멍의 권세, 병약의 권세, 좌절의 권세, 실패의 권세가 저들을 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실패와 좌절, 이 병약, 이 모든 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원수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결코 내가 믿음이 허약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70인 가운데는 대단히 바울과 같이 아주 넉넉히 준비되고 그 사회 안에 산헤드린의 공연 못지않게 대단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이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주님께 하는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여기에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나는 신앙의 본질, 그리스도인이 되는 본질이 여기에서 내게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안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사역할 수 있고 사업할 수 있고 직장 생활할 수 있고 가정 생활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의 이름 안에 내 믿음을 온전히 연합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부터 내게 공급되는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승리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제자들의 그 말에 응답하시는 것. 예수님이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은 70명이 가는 데를 아이폰을 가지고 지금 어디 가고 있느냐,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어떤 기도를 했느냐 묻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딱 보신 것은 사단이가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데 벌써 주님은 내 제자들이 내 이름으로 사단의 모든 괴계를 밟고 일어서는 모습을 주님은 제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보고 있었다 그 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도 그저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의 크기나 그것의 돌파는 이 70인의 제자들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해버리고 주님 앞에는 사단이 땅으로 타락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너희에게도 내가 직접 내 제자에게 주었던 나를 믿는 믿음의 권세를 주었으니 학교를 가나 시장을 가나 누구하고 만나나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내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고 우주의 어떤 우주의 공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저들이 감히 이름 앞에 손댈 수 없는 절대적인 권세가 있기에 너희는 이 이름 하나 가지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기만 한다면 실패나 좌절이나 뒤로 물러감이 없고 너희들은 승리한다라는 걸 주님은 넉넉히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오늘의 믿음이 어찌 되었길래 하나님 앞에 한 영혼도 전도하지도 못하고 자기 가정의 가족 식구에게도 단단하게 하나님 앞에 권면할 수 없는 껍질로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자기 삶의 문제를 태산같이 두고도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지 못하는 그러한 모양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원수 마귀의 계획이 땅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을 주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땅에 계실 때나 하늘에 계실 때나 여러분이나 제가
하루하루를 살며 승리에서 승리로 돌아가며 사탄이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하늘 보좌에서 보실 것이요, 우리가 맨날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너희가 믿음이 없도다 라고 책망하실 거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아. 그런데 주님은 뱀과 정갈을 싫어하지 마라. 밟아서 죽여버려라. 밟아서 목숨을 끝내라. 밟아서 목숨을 끝내라. 뱀과 정갈은 무엇에 대한 영적 표현이에요?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탄의 얼굴을 보나요? 아니죠. 여러분의 삶에 병약으로 와요, 좌절로 와요, 실패로 와요, 가지각색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끊어지고 매이고 슬퍼하고 갖가지 슬픔을 갖다주고 아픔을 갖다주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갖다주는 것이 뱀과 정갈이죠. 그래서 주님은 뱀과 정갈을 밟으라 그랬어요. 여기 밟다라는 것은 뭐예요? 신발로 밟나요? 내 발바닥으로 밟나요? 아니죠. 밟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밟는 거죠. 우리의 믿음으로 밟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는 기독교인은 이게 땡땡이야, F야.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이야, F가. 돌파할 길이 전혀 없어. 그 시간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돼야 돼. 말씀으로 말미암아 언제라 할지라도 내 환경을 향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 너를 밟으라 하셨으니 나는 내 환경을 밟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거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야? 내 자녀들은 귀신 같은 것 문제없이 다 귀신을 이겨낼 수 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너희가 내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무한하게 너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의 여정 말이나 일이나 삶에 덮고 있어야 한다 그 말. 절대적으로 네 자신에게도 돌아가지 말고 절대적으로 삶에 어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 삶의 그런 현장이 네 삶에 문제가 되도록 하지 말라 이 말이야. 하나님 바라보라 그 말이야. 너의 생명과 너의 운명은 하늘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지 않느냐. 하나님 바라보고 너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라,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네, 이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누구라 할지라도 그 영혼의 삶에 자유가 오죠. 프리덤이 와요. 자유가 오고 조이가 와요. 하나님의 기쁨이 와요. 너무너무 자유함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왜? 내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너무너무 곤욕스러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삶이 나를 잡지를 못하고 얼마든지 주님이 나를 돕는 자요, 주님께 나는 맡기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한 것을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말해요. 기름 부음 받았다. 우리가 영어로는 anointing이라고 하죠. anointing. 그런데 anointing은 절대로 신비가 아닙니다. anointing이라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와 임해 있다라는 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어디서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말씀과 내 삶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 강도의 밀접함, 이것이 강해지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예 부를 때로부터 내가 너를 불러 나의 종으로 쓰시겠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볼 수 없는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의 불이 아주 강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오늘 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정말 기름 부음이 수년새에 성령님을 찾는 성도들이 그렇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안 오세요. 언제 오세요? 재림의 주로서 역사 마지막에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외에는 주님은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통치하고 계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여러분들과 각자가 성령님과 얼마나 밀접하게 교제하고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에요. 오직 어느 순간 어떠한 일을 많이 했고 회중이 몇만 명이 모였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은 내게 임하시는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성령님은 내게 얼마나 강력히 와 계시는가, 이것이 하나님과 내 사이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에요. 너 언제든지 하나님 나를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는 기름 부음이 돌파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가 첫째 기도야.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주의 성령 안에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기름 부어주세요. 신앙이 흔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닫는 믿음 안에서 돌파되고 돌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어요. 이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라는 말은 여러분들과 내가 육적으로 기뻐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을 만큼 되어라,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정말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제가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할 이야기가 없죠. 모르니까 교회 와서 나는 날마다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모르니까 안 오겠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내가 교회에서 자고 아침에 출근한다 할지라도 나는 날마다 교회 가서 1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내가 가리라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을 것 아닌가. 누가복음 5장 17절에는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이 서로 앉아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더불어 증거되는 것이 저희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일평생 동안 가게 가운데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의 가게요 교법사의 가게였는데도 예수님이 오시니 그 자리에 병자가 치유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진실로 우리의 눈앞에 역사되기 시작하면 여태까지 믿었던 나는 교회 다녔지 믿은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구체적이 아닌 기름 부음이 아니면서 주여 주여 입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기도로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고 지혜와 계시가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교회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나서 하나님이 떠나시면서 그 전날
주님의 제자들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면 주님은 내가 가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지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감당하십니까? 여러분들과 제 안에 진짜 성령님이 계신다면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삶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중심의 삶을 살지 아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만을 찾고 찾는 삶이 될 건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삶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한데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성령의 충만함은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고 진리의 영이 역사되고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의가 역사되는데도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라. 그냥 성령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쓰니까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은 알아. 그러나 내게 성령 충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떠한 공고와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하늘의 고속도로가 내 삶에 열린다라는 비밀을 몰라. 성령에 충만해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우리의 사는 삶에 하늘의 고속도로가 열림을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아멘, 아멘. 성령님은 언제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누구신가? 곧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를 왜 믿기 시작한 줄 아느냐? 너희가 이 땅에 자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받는 너희의 삶의 소명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배설하기 위하여 너희들의 말과 생각과 너희들의 사명 어떤 영역에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야. 네, 하나님의 오직 능력이 우리를 충만하게 손대셔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충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복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이웃들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 우리가 순종하여 사역하여 나아갈 때 역사가 시작합니다. 사역자는 고로 언제든지 성령의 흐름에 민감해야 되고 성령의 흐름에 민감하기를 원한다면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령의 흐름에 하나가 되어줘야 합니다. 기름 부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단 1분 동안이라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살면서 행한 것을 원했던 것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충만한 1분 동안의 하늘문을 열어버리세요. 1분 동안에 40년이 밀려왔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배 태도가 문을 여느냐 닫느냐 여러분의 예배 태도가 있다 그 말. 예배 시작 전에 와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근심, 가정의 근심, 회사의 근심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무조건 주님만을 만나겠습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러하지 못할 때 성령은 슬퍼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하나님 되시는 성령의 손이 묶임받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 자리에 계셔버리면 그 교회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가정 안에 어둠에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열린 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아무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온전히 나는 승리하고 돌아가겠다라는 예배 승리에 그러한 여러분들의 결단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나라에 문을 여는 자냐 아니면 문을 닫는 자냐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임해 있는 거예요. 예배에 열려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승리케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강단만이 아니고 여기 오는 모든 분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서울이 거룩한 도성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한국이 열방에 우두머리가 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올바르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죄를 털어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십시다. 그리고 2018년이 내 생애 가운데 최고의 해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있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님 메시고 끝없이 질그릇 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빛의 그릇 금그릇이 되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로 달려나가 하나님께 영광의 운반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